파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능, 듀나미스 헬라. 요새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적인 능력. 꽉! 한 방에 폭발로 엄청난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연속 강해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첫 시간에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에 사도신경 크게 세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부에 대한 고백, 또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아멘. 그런데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예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르는 시대를 우리가 신약 시대를 가리켜 성령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시대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과 친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혹시 난 성령에 대해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분 안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다. 그래서 upper room discourse,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의 일부가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육신적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성령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에 관해서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령을 단순히 비인격적인 하나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에너지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제가 현연섭 교수님이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삼위일체의 의미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의 각 인격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는 모두 하나님이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상호 종속, 상호 의존을 통해 사역하신다. 말들이 좀 어렵죠. 예. 그러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세요. 제3위라고 하니까 뭐 1등, 2등, 3등처럼 성부, 성자에 비해 열등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구분하기 위해서 제1위, 제2위, 제3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모두가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으로 계신다. 이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머리를 짜내고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태양에는 본체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발산되는 빛이 있고 또 열이 있다. 삼일체도 그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듯합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또 역할론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역할론은 상당히 그렇듯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축복교회 담임 목사지만 동일한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들들에겐 아빠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또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상당히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들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불경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독립된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경배의 대상이지.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해와 논쟁의 대상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령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중님들도 스님 이렇게 높여 부르잖아요. 스님이라고 님자 붙이는데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경배해야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성령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중성이 아니고 인칭 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헬라어로 아우토스라는 3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영어 성경에 또 대문자로 he, him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곧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도 창조사에게 함께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서로 통하고 하나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둘 다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시는 영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아멘.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아멘. 마치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명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죠? 보혜사. 자,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성령님의 명칭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다 같이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곁에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는 동사가 합쳐진 수동령 합성어입니다. 즉 직역하면 곁으로 부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번역본에 따라 참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helper, 조력자라는 뜻이죠. counselor, 상담자라는 뜻이 있고요. comforter, 위로자, advocate, 대언자, intercessor, 중보자 이렇게 풍부한 의미를 다 합쳐놓은 말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옛날 중국어 한자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 국어사전에 안 나옵니다. 한자로 보면은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 속에. 아멘.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보혜사 앞에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의 형용사에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다.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전혀 다른 종류의 이종의 다른 걸 가리킬 때 헤테로스고, 같은 종류의 동종의 다른 것, another,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 알로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성령님도 보혜사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대리자시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셨는데, 그 역할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대신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즉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 그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신학용어로 이것을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라고 불러요. 성령의 내주. 다 같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신비로운 연합, mystical union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는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나 자신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아멘. 내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과의 교제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역사, 인도의 역사, 보호의 역사, 권능의 역사, 변화의 역사. 자, 첫 번째 구원의 역사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딱 이 교만한 인간이 딱 반발심이 생겨요. 회개하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아멘.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물병에 물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장균들이, 세균들이 득실득실할 거예요. 그래도 그냥 믿고 마십니다. 그냥.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다 깨끗하고 의로운 척하지만요, 성령님의 빛이 비춰지면 죄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한국계 순사 박광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인 순사가 더 악질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가 나타나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입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박광덕이라는 순사가 일본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 그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한참 부흥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박광덕이가 문을 빵 발로 차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박광덕이를 알아보고 전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 박광덕 순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 더러운 마귀의 자식아, 거룩한 땅이 어찌 더러운 발을 내딛느냐. 네가 당장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악질 박광대가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가 사표 내고 순사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는 매산교회 창립 멤버로 가장 충성된 집사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이 빠졌네요. 여기 있군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예 이제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뭘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을 구원임을 확실하게 보증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다 같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두 번째는 뭐예요? 인도의 역사. 다 같이 인도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만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입에 침을 튀며 설교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깊은 영적 진리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갈 길을.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의 축복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이렇게 소아시아 올라 터키 지역에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길이 막혀요. 성령님이 자꾸 길을 막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던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하, 마게도냐가 어딥니까? 저 오늘날 그리스 북부 유럽 대륙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구나. 배 타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바로 유럽 문명을 싣고 가던 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서구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구원의 역사, 인도의 역사,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보호의 역사. 다 같이 보호의 역사. 자, 여기 16절, 18절 보세요. 시작.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들이죠. 이번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의 희생자인 고 정정률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봤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 홀로 남은 이제 고1밖에 안 된, 민기 나이밖에 안 된 정모군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졸지에 고아가 됐으니 누가 책임지고 돌봐줍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그 유가족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텐데. 뭐 세월호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죽은 가족에는 막 7억 8억씩 주면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유가족은 국가가 그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도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가 난리예요. 뭐 델타 바이러스, 뭐 람다 바이러스, 뭐 변이가 막 계속 생겨나죠. 더 독한 것들이 뭐 그냥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니까 참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더 복된 존재들입니까?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예 성령님이 들어와 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같이 구원의 역사, 인도의 역사, 보호의 역사. 네 번째는 뭐예요? 권능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권능의 역사.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파워. 이런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능. 듀나미스 헬라. 여기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적인 능력. 꽉! 한 방의 폭발로 엄청난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자들인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잖아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로마까지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허물 많은 자들이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역사, 인도의 역사, 보호의 역사, 권능의 역사, 마지막으로 변화의 역사. 다 같이 변화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바뀌어야죠.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합쳐놓으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한말 조선사회의 이 음주 문제가 아주 고질적인 사회 평폐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한민족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는지 술만 마시면 쌈박질하고 욕설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금주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아예 금주가를 지어가지고 금주 운동을 펼쳤어요. 술 어떤 멜로디는 모르겠네요. 술은 어린 영을 죽게 하니 먹는 자 결단 날 줄 알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잔을 만지지 마라. 아예 금주가를 불러서 교회에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부흥회는 술을 끊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곤 했답니다. 술만 먹으면 부인과 자식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구타하던 그런 사람들도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큰 은혜 받으면 술을 딱 끊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이 정도 변화된 거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3가지 단계. 첫째, 회개하고 성결함을 얻어.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죠.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습니다.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대청댐 깨끗한 물을 다 이렇게 정수항에서 깨끗하게 정수해서 우리 각 집에 수도 파이프로 보내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7수를 보낸다 그래도 파이프에 녹이 슬어 있으면 녹물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인데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과 병행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언제든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영에 미혹될 수 있고요, 왜곡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말씀 충만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11장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죠. 간절하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